네. 오늘은 9월의 첫째 주일을 맞이하며 나아가는 말씀의 예배입니다. 이렇게 9월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그런 9월의 가을이라는 시간의 때로 오늘 우리를 이동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오고 있는지 오라 수목금토일 정말 이 7일에 주어지는 시간 속에서 오늘 우리도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되어져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정말로 여러 가지 이런저런 모양으로 오늘 우리를 한시라도 가만히 두지 않고 미혹하게 만들고 또 힘들게 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정말 믿는 자들도 할 수만 있으면 마지막 끝물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미혹된 세상을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최근 끊이지 않는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이러한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하고 있는데 또한 경기는 점점 더 어려워만 가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지질 않는 정말 여기저기 소수무책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과 그런 여건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믿는 자로 하여금 그의 사랑을 드러내고자 말씀은 감사를 잃지 않고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늘을 향해 감사를 잃지 않는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시편 1장 1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시편 1장 1절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악인이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에 더 이상 빠지지를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라고 하는 이 5만 가지, 6만 가지 그 육신의 생각에 똘똘 뭉쳐 넘치는 그러한 자리에 앉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그 자리를 앉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2절의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낮과 저녁을 가리지 아니하고 주야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세상은 지치고 힘들지만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는 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마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말의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의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3절의 말씀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반드시 열매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9가지 영의 열매들이 오늘 우리 안에서 마음 안에서 드러나며 오늘 우리 안에서 먹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정말 그러므로 무엇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형통한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늘을 불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 속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모습이 정말 복된 그러한 예배의 모습이 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큰 복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결코 스스로 그 한 가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세상이 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우리 안에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요 아버지께서 하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내 육신의 일이 있어서 내가 믿는 믿음도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은 지치고 힘들고 코로나 사건들로 연이어 속수무책의 세상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 세상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 믿음이 생기고 있다는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는 정말 한 가지라도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오늘 그 아들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분명 그 말씀의 음성을 예배를 통해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러므로 성령의 사역하심이 오늘 입술의 고백으로 터져나오는 오늘 가난한 심령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그러한 기쁜 복된 날이 되기를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하신 성령이 마지막 근문에 마침내 찾아오는 것입니다. 곧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갖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지는 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페르시아 땅 갈대아 우리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던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먼저 명령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에 저 갈대아 우르 페르시아 땅 그 곳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 되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으로부터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내가 너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땅이 있다. 복음의 땅, 말씀의 땅,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이 있다. 아니 대체 갈대아 우리에 있는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왜 우리 주님은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2절의 말씀으로 보게 됩니다. 2절의 말씀으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참 복을 주려고. 그 복 자체가 되게 하려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은 오늘 우리의 모든 허다한 죄들, 곧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3일의 세 가지의 이 모든 죄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의 순종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의 산 증인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3일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 믿는 믿음 안에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 안에 증거해 주시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자 40일 동안 그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어 부활의 그 몸을 직접 보여주시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모세는 광야에서 몇 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있었습니까? 광야 기간이 몇 년입니까? 모세는 4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 40년을 통해 마치 오늘날로 보면 마치 광야 교회 가운데 구원할 자 예수가 마침내 이 땅에 올 것이라는 그 증거를 모세는 40년 동안 해왔다면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가 너희들 죄로부터 벗어나게 할 구원할 자다. 구원할 자 예수를 모세는 40년 동안 출애굽을 통해 드러내고 있었다면 부활의 그리스도, 부활의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로. 바로 우리 주님 부활하여서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오늘 지금 본문에서 말씀처럼 며칠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40일 동안 그의 몸을 직접 보여주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주와 그리스도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정말 확실한 이제 분명하고 선명한 이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났다는 것을 나타내시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40일 동안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출애굽 가운데에 드러내는 일이 있었고 부활의 우리 주님은 40일이라는 이 사의 비밀이 있는데 천지창조 4일째에 정말 해달별이 나와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이 오늘 말씀 가운데 농명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육체들은요, 이 육신의 몸들은 실상은 다 같은 육체가 아님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그의 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 39절의 말씀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 네 가지 체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가지 체의 모습입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오늘 우리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오늘 우리 마음으로 믿고 있는 이 믿음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가? 천지창조의 7일의 시간 안에 월화수목금토일의 이 시간 안에서 오늘 지금 며칠의 시간 안에 지금 우리가 흘러가고 있는가? 오늘 믿고 있는 우리 믿음의 육체가 실상은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은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40절의 말씀에 한 구절 더 내려가다 보면 40절의 말씀에 하늘에 속한 육체가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으니 오늘 믿고 있는 우리 마음의 상태가 정말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요 땅에 속한 형체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형체는 곧 몸입니다. 소마. 이 형체는 몸입니다. 하늘에 속한,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몸이 있고요. 땅에 속한 이 몸이 따로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말씀이 육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영으로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말씀 안으로 따라오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먼저
오늘 우리를 아브라함을 부르듯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며 먼저 오늘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주시면서 성령으로 이는 도장을 꽉 찍어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따라오라고 계속해 인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의 말씀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이게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냐. 여기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인쳐주시는 것은 성령으로 도장을 딱 찍어준 다음에 오늘 우리의 보증과 같이 보증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은 지금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한 상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바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져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에 이동함을 받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36절의 말씀, 11장 3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우리 주님 정말 인간적으로 이 눈물을 잘 보이지를 않는 분인데 눈물을 흘려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본 마음을 드러내시며 찾아와 주셨습니다. 정말 물고기의 육체만 갖고 이 새의 육체만 갖고 또한 짐승의 육체만 갖고 사람의 육체만 같았던 그 가난한 심령들에게 말씀은 변함없이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길가밭에 있는 그 이방인 같은 가난한 마음에 오늘 우리 마음의 말씀은 찾아와 주시고 돌밭 같고 가지 딸기밭만 같은 정말 율법으로 이 땅에 보이는 것으로 단단해질 대로 단단해진 이 마음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자 한다면 오늘 우리 주님은 인생으로도 하나님이신데 인생으로도 눈물을 흘려주시며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믿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눈물이 떨어져 함께 일어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입니다. 지금은 비록 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말씀에 붙어 따라가다 보면 가다 보면 그러다가 보면은 마침내 좋은 밭으로 드러나는 일들 또한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눈물이 되어 오늘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6구절의 말씀을 한 구절 보게 되면 11장 35절 이 말씀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다랑해졌는가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마르다와 마리아 그의 오라비가 되고 있는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우리 주님은 비통한 마음으로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그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바로 이 우는 예수의 모습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 36절의 말씀처럼 오늘 본문 36절의 말씀처럼 보게 되면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여기서 하고 있는 사랑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있는 사랑 정말 친구 같은 사랑 필요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을 하지요. 아버지가 하는 정말 친구 같은 사랑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술을 한잔 하면은 정말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하지 않은 이 나훈아의 노래를 정말 즐겨 부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흘리시는 눈물이 마치 눈물의 씨앗처럼 이 말씀에 눈물을 흘려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우리 주님의 눈물 한 방울이
아버지의 사랑처럼 이루러 찾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정말 친구 같은 나사로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오늘 정말 친구 같은 낮고 낮은 오늘 우리를 믿음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며 세상에 살아가며 참 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알아보고 이 죄인을 알아보고 불러주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 같은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 사랑을 하게 되면 꼭 육신의 생각으로 의심병이 도지는 사람들이 또한 발견되어지게 합니다. 오늘 3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을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꼭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튀어나옵니다. 아니,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을 믿어지는데 그 사건이, 그 믿음의 사건들이 얼마나 시간이 지났다고 금방 잊어버리고는 이 사람은, 이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며 또한 유대인 중에 예수를 비꾸는 사람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본 바가 되고 만진 바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상의 믿음이 마음으로 잘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그 역사가 내 안에 먼저 일어나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바가 되고 만진 바가 되고 실상의 그 믿음으로 찾아가고 있는데도 그 말씀이 잘 믿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6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6장 8절의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와 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죽고 사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아니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더냐 하며 이 자기 생각, 자기 의지로 율법의 육신의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리스도를 비꼬는 일밖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38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38장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그러한 유대인들의 마음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통한 마음을 갖고 나사로가 묻혀 있는 이 동굴 안으로, 동굴이 있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동굴 같은 것을 사가지고 그들의 무덤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그 아브라함도 보게 되면 창세기에서 자기 가족을 위해 헤브론 땅에다가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이중의 굴, 이 쌍둥이 굴을 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곳에 자기 자신과 함께 자기 아들 이사, 또 그의 손자가 되고 있는 야곱, 그 자기 자녀들도 함께 묻히게 되고 또 리브가와 레아도 함께 묻혀있는 그 막벨라 굴을 값을 치러서 아브라함은 사놓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값을 치러 사놓아야 할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들어갈 곳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나사로가 들어있는 무덤을 바라보며 정말 비통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덤이 동굴이라 돌로 지금 그 입구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나사로가 들어있는 이 무덤을 마치 세상의 이 정욕들의 돌들이 막고 있는 모양인 것만 같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39절의 말씀을 이어져보게 되면 3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니 벌써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동생이 되고 있는 마르다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벌써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주님. 그런데
이 무덤에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니요. 이 일은 주님 좀 어려운 일이지 않겠습니까는 그러한 마음에 일말에 의심을 갖고 마르다는 즈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긴 믿겠는데 이 일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이런 마르다의 마음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해 줍니다. 본문 4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내 말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게 되어 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너희가 오늘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아니 어느 순간 뚝딱하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때와 그 시기를 다 정해놓고 섭리 가운데 지금 이 땅에 나오고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이, 이 땅의 육신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정말 영원한 삶이 있다는 진리의 말씀을 오늘 믿는 너로 맛보게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오늘 이 땅에는요, 오늘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소하리만큼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양에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 내가 죽고 내가 살아나는 말씀의 믿음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마음을, 이 마음을 대체 누가 주고 있는 일이 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내가 믿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일이었습니다. 성령의 사역하심이 오늘 우리 안에 믿음으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1절의 말씀입니다. 4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녀의 몸 구하라고. 믿음으로 돌을 옮겨 놓습니다. 나흘이라는 시간이 되고 나사로는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곧 부활이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다시 들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들으신 것을 내가 선포하니 내가 듣는 일이 되고 있는데, 그 말씀이 감사함으로 바로 내가 너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이 하나님의 본심이 점점 더 알아져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심이 알아가고 정말 이 땅에 남아있는 내 인생의 모습, 이 인생의 모습도 이제 감사하는 일들뿐이나 덤이라는 이러한 감사뿐이라는 것을 기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42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봅니다. 4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자, 이 믿음이라는 정말 값진 선물을 주고자 나사로를 살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기분 좋을 때 듣고 기분 나쁠 때 듣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듣고 있었음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안고 있었음을 내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정작 내가 모르고 있던 내가 죽고 내가 사니 하나님은 항상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고 있었구나 하는 이 믿음이 대체 누가 주고 있는 일이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으로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아니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이라는 이 항상이라는 말 써가지고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과 믿음이 하나가 되면 되겠죠. 말씀과 믿음이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이 또한 어떻게 잠시 잠깐 몇 초라도 100분이라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과 믿음이 하나가 되면 되겠지요. 내가 곧 기도가 되면 되겠지요. 내가 곧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도. 18절의 말씀에 이어져 보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시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지 않은 정말 평범하리만큼 보통의 그런 평범한 일일진데 평범한 모든 일. 아니 이 범사 이 또한 이 모든 일을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말씀과 믿음이 하나가 되면 되겠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 오늘 우리 믿는 믿음이 하나가 되어진다면 기도하지 말아게도 기도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기뻐하지 말아게도 기쁨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감사하지 말아게도 감사가 되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시켜서 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의 순종으로 마지막 끝물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제 점점 더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알아져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본 마음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였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어둡고 침침하고 정말 앞이 잘 보이질 않지만 참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사로를 부르듯이 오늘 우리 마음판을 새겨져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4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42절의 말씀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들로 믿게 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아들의 사랑으로 이어져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그래야 죽은 자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것과 같이 지금은 확연하게 다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마지막 끝물에 하나님은 확연하게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곱 빛깔로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를 휘감아 주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가난한 심령을 부르듯 그러므로 나사로야 나오라. 오늘 보면 4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야 나오라. 죄와 사망의 몸으로부터 나와라. 옛사람의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나와 부르라. 큰 소리로 우리 주님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신다는 것은 지금 우리 주님이 귓가에 대놓고 살며시 이렇게 소곤소곤하면서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는 정말 과음을 치듯이 있는 님 없는 님 있는 것 다 짜내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 마음인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왜냐하면요,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 고함소리 보리와 더 커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97 귀신들이 떠나가는 소리가 하늘에서 떠나가는 소리가 나는데 이 고함소리보다 더 크게 우리 주님이 외쳐주셨어요. 나더러 나와라! 바로 이 음성에 오늘 우리가 반응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이 나사로의 이름처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다. 천지를 무엇으로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는데 그 말씀으로 지어진 세상에 오늘 내가 말씀에 그 응답되어져 나타나 나오라는 그 소리에 응답되어져 오늘 내가 말씀으로 지어져 가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여호와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고 있는 나사로와 같은 오늘 우리 마음판에 실제적인 말씀의 도움을 주며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내 말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실상으로 찾아와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대상이 아니라 실상이다. 믿음은 갖다가 바라보고 문 밖에서 외치고 있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실상의 믿음이다. 오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가장 선한 방법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요한복음 11장 44절 11장 요한복음 4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율법의 수건으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회전되어지라고.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그 얼굴에 지금 수건이 쌓여있는데 무슨 수건이 쌓여있냐면 바로 이 땅의 율법의 수건으로 똘똘 감아져 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율법은요, 이 율법은 오늘 우리를 속박하는 일밖에 하지를 않지만 이 문자의 세계는 오늘 우리를 속박하는 일을 하지 않지만 그 율법과 하나님 사이에 흐르는 이 영이 오늘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율법 너머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가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요한복음 11장에서 나타나는 7번째의 하나님의 기적이 그 말씀에 순종됨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죽어서 멍텅구리가 되어버렸던 이 나사로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무덤에 죽어있던 나사로 같은 오늘 우리의 인생도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바로 그 말씀의 순종되음으로 나사로는 요한복음 11장에서 단 말 한마디를 하고 있지 않지만은 말을 다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는요, 죽어 있었기 때문에 말할 수도 없고, 또 죽어서 살아날 또 말 한마디를 하질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증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아는 세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얼굴에 쌓인 율법의 수건이 거쳐지고 우리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 말씀 안에서 믿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의 축복의 선물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 나사로야 나오라! 바로 그 말씀에 응답되어지는 오늘 우리 모든 믿음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